먼저 룻기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보면 이 룻기의 배경이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절 말씀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삼손이 떠오르시나요? 기드온이 떠오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 가나안 땅에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과 함께 이 사사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안타깝게도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드온, 삼손, 입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다시 심판받고, 그럼 다시 부르짖고, 다시 구원받고, 다시 배반하고, 다시 심판받고, 계속 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들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룻기는 이와 같은 사사기 시대를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더라. 아멘.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아내가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런 이렇게 총 4명의 한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가족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힘들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살 길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갔던 이 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성도님들을 많이 뵙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신기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나이 많은 분들 이 질문을 합니다. 일본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하면 많은 분들이 1985년부터 1990년 초반까지 그 시기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1985년도에 뭔 일이 있었냐? 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 아시나요? 플라자 합의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이 버블 경제로 경제가 정말 점점 좋아졌던 시대가 이 85년부터 90년까지 그 기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때가 일본 경제가 최고 좋았을 때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한국이나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일본 땅으로 이민 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가정도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가면 살 길이 있대. 그래서 모압 땅으로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떠났던 길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떠났던 모압 땅이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남편이 죽고 말았고 또 10년 지나서 두 아들까지도 차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 혼자, 함께 모압을 떠났던 사람 중에 나오미 혼자 남겨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2명 다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이방인 며느리 2명 데리고 있는 나오미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오미에게 고향 땅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구원의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어떻게 할까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결단하고 길을 나섭니다. 함께 말씀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상황 이해되시죠? 잘 살아보려고 떠났던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 나오미가 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와 같은 나오미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시작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 마지막 했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복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설교 초반에 사사기 시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범죄하고 잘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답답한 모습도 보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계속 반복하는 잘못을 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 아버지의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나눴던 간증인데요. 첫째 딸 설이를 데리고 수영장에 가는 일이 제가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서 지금은 제법 잘합니다. 원래는 애기들 풀에서 했는데 이제 큰 수영장에 가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 보면 참 기쁘고 즐거운데 수영을 데려가면 꼭 한 가지 문제가 끝나고 나면 생깁니다. 뭐냐 하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수영장이 있는 그 스포츠 센터 1층에 매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매점에 가면 30엔에서 50엔 하는 그야말로 불량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탕 과자 같은 것들이 쫙 있습니다. 수영이 끝나고 나면 저희 딸 설이는 항상 거기에 가서 먼저 가서 그걸 보면서 사달라고 저한테 조릅니다.
가끔 사주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안 사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게 아니니까. 차라리 좋은 걸 먹이고 싶지 불량식품은 아무래도 먹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집에 갈 거야, 안 돼 하고서 아빠 먼저 간다 하고 제가 동생 찬이를 데리고 먼저 나옵니다. 바깥으로 나와서 자전거인 데까지 와서 동생을 자전거에 태워요. 그러면 따라올 것 같았는데 어떨까요, 여러분? 안 따라오더라고요. 누구 딸인지 참 고집이 절대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항상 제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시 매점에 가서 이 딸을 챙겨서 다시 타일러서 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절대로 그 딸을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향에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이 모압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그곳을 떠나 고향을 향해 돌아갑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라는 것은 이전의 삶에서 결단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나오미의 선택, 회개를 통해서 절망적인 그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은 회개의 은혜가, 참된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이 나오미와 함께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이제 각 자신의 새로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갈 거니까 너희들도 각자의 고향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1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이와 같은 나오미의 이야기에 처음에는 둘 다 울면서 아니에요, 저도 같이 갈 겁니다. 하지만 결국 한 명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이 나오미와 함께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며느리 룻이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아마 남자분들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 며느리분들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던 이유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왜 룻은 이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룻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룻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확실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룻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룻의 선택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먼저 나이가 많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걱정하는 룻의 선하고 착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통해 보면 룻이 어머니를 시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미 나오미를 자신의 어머니로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이 룻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많은 나오미 홀로 고향에 들어간다면 힘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 2장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이 룻이 어머니를 위해서 그 땅에 가서 밭에 나가 이삭을 줍고 그 이삭을 함께 먹고 생활을 합니다. 만약에 룻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이 많은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가서 살기가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나이 많은 시어머니, 이 어머니 나오미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룻의 선한 심성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룻과 같이 착한 마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만날 때 다른 것보다 룻과 같이 마음이 착한 배우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외모보다는 마음을 더 잘 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측면, 착한 마음이 있었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룻의 선택이 이 선택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룻에게 있었다는 걸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자신이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맹세합니다. 이와 같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오미가 믿었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룻도 알고 있었고 자신도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있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모압의 신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섬겼던 신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룻의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시작하십니다. 보아스라는 좋은 남자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소망의 길로 룻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룻과 같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각자의 삶에서 갈림길 앞에 서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망은 바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2장에 보아스가 등장하는데요.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가 등장했습니다. 이어지는 룻기 2장부터 4장까지의 스토리는 이 보아스가 룻과 만나고 또 그들이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2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는 먼저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유력한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보아스가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볼까요? 2장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뵈는 자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룻의 배경이 사사기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의 인사만 보고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사말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말씀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고 도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볼까요? 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24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니라. 아멘. 룻기 2장 말씀 보면 보아스는 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도와줍니다. 이것은 고아와 과부를 돕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보아스의 모습은 이후에 룻을 아내로 취하는 장면에서도 등장합니다. 3장에 보면 룻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룻에게 밤에 이 보아스를 찾아가 그의 발치에 이불가에 덮고 함께 누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며느리 룻을 이 보아스의 아내로 보내기 위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적극적인 개입과 방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밤에 이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 옆에 누워 있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아스는 이 룻의 마음을 알고 그를 아내로 취하지만 절대로 자신 뜻대로 막 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밤에 자신의 처소에 들어온 룻을 그 밤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하나님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그 방법대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꼭 이래야 할까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가르쳐준 율법의 뜻대로 그와 같은 절차를 따라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룻과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냐면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 오벳이라는 자녀를 주시는데 이 오벳은 나중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로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 룻기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22절 말씀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로 룻기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사사기의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바른 선택과 믿음으로 살아가던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세 사람의 삶을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으로 이 땅에서 역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절망이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마무리. 이번 주에 제가 5번째 류칸을 다녀왔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일본에 온 5번째로 가서 비자를 갱신했는데요. 드디어 처음으로 1년이 아니라 3년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동안 계속 1년씩만 나왔거든요. 4번 나왔는데요. 딴 거보다는 번거롭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기대 안 했더니만 3년을 주셨는데 새삼 3년을 받고 나니까 뭔가 마음의 부담이 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일본 선교를 위해 부르셨나 다시 한번 이제
이마사라, 새삼스레 그런 것들 다시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난 4년 동안 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냥 닥치는 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올해 이 땅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힘들구나, 쉽지 않구나라는 걸 이것도 새삼스레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내가 과연 이걸 감당할 존재가 되는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사사기 시대의 상황이었지만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나아갔을 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루키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나오미와 같이 루카 같이 보아스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